포도나무 나는 가지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어주십시오.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생각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지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나는 가지. 지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하는데 14장의 말씀하고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상황이 언제죠?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잡혀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바로 그 전 시간이에요. 전날이에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최후의 만찬식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4장에 말씀하시고 진리의 영이 오실 거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다. 내가 다시 올 건데 성령으로 올 거다. 진리의 영이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지금 참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어. 자녀들하고 몇 시간 남지 않았어. 이제 곧 죽게 돼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농담을 할까요? 가벼운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꼭 해야 될 말을 할까요? 꼭 해야 될 말을 하겠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제자들이 얼마 동안 혼자 남겨지는 것처럼 너무나도 충격적인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기 얼마 전인 거예요. 바로 전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하시는 비유가 아니고 많은 비유가 있지만 정말 꼭 해야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중에 이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여러분 포도나무를 진짜 본 적이 있는 사람. 포도나무 저는 봤어요. 없어요? 봤어요? 진짜 봤어요? 하람이 봤어요? 포도나무가 어떻던가요? 자, 강민이 어땠어요? 포도나무 모습이. 그냥 나무랑 똑같았어요. 이렇게 두꺼운 나무 기둥에 이렇게 나뭇잎이 많고 거기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포도가. 시온이 봤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네? 가지가 얇아요. 맞아요. 주원이도 봤어요? 포도가 있었어요. 가지가 얇고 기둥이 이렇게 조금 두꺼웠고 있었어요. 하람이는 어땠어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고 자, 사진 한번 띄워줄래요? 포도나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포도나무, 열매를 가장 많이 맺은 포도나무인데요. 몇 년 전에 이 당시에 찍은 사진일 때는 몇 년 전에 사천송이 한 그루, 포도나무 한 그루에 지금 기둥이 하나만 보이고 끝도 없이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는 받침이 보이는데 나무 한 그루에 4,000송이가 열린대. 4,000송이. 네. 우리나라에서 최대로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포도나무 사진이에요. 이분의 비법이 있어요. 보통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으면은 이렇게 여러 개를 심어서 많은 송이를 내야 되는데 이분은 한 그루에 4,000송이 정도 맺히게 하는 비법이 있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물을요 그 뿌리 바로 가까이에 주지 않는데요.
물을요 이렇게 가쪽에 1m, 2m 간격을 두고 일부러 이렇게 뿌리에서 떨어져서 1m, 2m 정도 되는 곳에 물을 준대요. 그러면요 이 포도나무가 살기 위해서 뿌리를요 쭉쭉쭉 있는 힘껏 뻗어가지고 그 물을 빨아들이는 거죠. 물을 쭉 뿌리가 빨아들이면 이 줄기를 통과해서 가지 쪽에 있는 포도송이에 이렇게 수액,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죠. 그런데 또 나무가 시들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들해지려고 하면 또 가까이에 뿌리 가까이에 물을 뿌려주는 게 아니라 또 간격을 1m, 2m 띄워서요. 또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살려고요. 쭉 이렇게 뿌리를 길게 뻗어가지고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천송이에 열매가 맺히려면 이 뿌리가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땅 밑에 뿌리가 얼마나 튼튼하게 굵게 길게 뻗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탱하는 방법도 비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 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처럼 이 기둥을 세워진 기둥의 그 굵기를 보세요. 그렇게 굵지 않죠. 그래서 다른 나무처럼 세월이 지나면 굵기가 아주 굵어지는 나무가 아니에요. 또 가지가 굉장히 튼튼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우리 시온이가 주원이가 말한 것처럼 가지가 아주 얇은데 포도송이를 큼직큼직한 포도송이를 달고 있는 거예요. 연약해요. 이 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봤을 때 연약해요. 근데 이 참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곧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가지인 거죠. 그리고 농부는 누구라 그랬냐면은 1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어요. 하나님이 농부세요. 하나님이 농부. 하나님이 농부시니까 가장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거예요. 근데 이 농부이신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냐면은 예수님께 딱 붙어는 있는데 가지에 열매가 안 맺혀. 아무리 기다려도 이 가지 열매가 안 맺히는, 포도송이가 맺혀야 되는데 이 가지가 포도송이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잘라서 버린다 그랬어요. 이 말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지예요. 믿어지지 않는 가지가 아니라 믿지 않는 가지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유다를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돼요. 또 이단들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고 내가 예수라고 하지 예수님을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단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죠.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정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단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교회의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요.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라지가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갈 때 재림하실 때 심판의 날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왔을 때 가린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서 버립니다. 그럼 이제 불태워지는 거죠. 그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불태워지는 건 지옥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예요. 자, 있는 붙어있는 가지는 어떻게 해야 튼실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 이 포도나무 가지는요,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해충이 이렇게 달라붙을 수 있어요. 질병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이 가지를요, 벌레가 안 먹게, 그리고 질병에 안 걸리게 잘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지를 더 이렇게 관리를 신경 써서 해주시냐면은 열매를 맺는 가지.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의미해요. 성령님의 열매. 앞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은 바로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죠. 이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라 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하라.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죠? 씻어야 되죠. 물로 씻고 비누로 씻고 하면 깨끗해지죠? 머리 감고 하면. 자, 그럼 우리 영은 어떻게 깨끗해져요? 영혼, 마음과 영의 상태는 어떻게 깨끗해져요? 오직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빛의 말씀이고 보혈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줌 성경 통독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읽게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냐면은 말씀이 끊어져 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끊어져 버리면은 영혼이 벌레 먹듯이 질병에 걸리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너희는 깨끗하여졌으니, 깨끗하여졌다면,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면 내 안에 거하라고 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똑같아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이란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똑같은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계시게 되는,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지내는 걸 말해요. 자, 여러분이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베프라고 하죠. 근데 저희 반에 어떤 3학년짜리 남학생이 이렇게 말해요. 야, 이제 다른 친구가 너 친구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쟤 내 친구 아니야 이러는 거야. 아니 너 친구잖아. 그러니까 3학년 똑같은 3학년 한 반이니까 걔 개념으로서는 걔 네 친구잖아. 그러니까 걔 친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알아듣겠더라고. 걔가 말하는 친구는 뭐예요? 베프를 말하는, 진짜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반이라고 해서 난 저 애를 내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수준 있죠? 3학년인데 수준 있는 거잖아요. 다른 친구는 3학년 같은 반이니까 모두 다 우린 친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수하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성숙한 거죠. 같은 반이라서 다 친구 아니야. 내가 말하는 친구라는 거는 진짜 친구를 말하는 거야. 쟤는 내 친구 아니야 이 뜻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거죠. 같은 반이기 때문에, 같은 나이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우리 반의 그 남자의 진짜 친구 베프는 누구냐면은 2학년에 있어요. 2학년. 나이가 1살 어린데요. 그 아이가 자기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친구가 됐어 하니까 쫙 스토리를 얘기해요. 그 아이를 처음 만난 것은요, 아빠와 함께 그 아이 부모님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만났어요. 우리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요, 그리고요, 간간히 학교에서 만나서 게임을 통해서 우린 더 친해졌어요. 그리고 걔는 내 마음이 통하는 진짜 친구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마음과 생각이 통하는 진짜 친구가 있나요? 친구는 나이를 뛰어넘어요. 친구는 이 남녀도 뛰어넘죠. 그런데요, 친구 하면은, 우리가 진짜 베프라고 하면은 뭐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 아이와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고 싶으면은 그 아이도 그래, 같이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 진짜 찐 친구가 되긴 힘든 거예요. 찐 친구. 걔는 이걸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거죠. 자, 찐친은 내 말을 잘 귀 기울여서 들어줘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걸 마음에 담죠. 마음에 담아요. 그리고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담았다가, 아, 내 친구는 이걸 좋아하지. 그리고 그 아이가 싫어하는 것도 마음에 담죠. 그래서 싫어하니까 나는 그거 안 하게 되고, 이렇죠. 그게 진짜 친구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뜻은요, 그런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이 너희 마음에 담겨지고, 그리고 네가 말하는 거 물론 내가 마음에 담고,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그런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마음이 서로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공유가 되어지고 둘도 없는 하나가 되는 거죠.
자, 베프 찐 친구라는 말은 네가 곧 나고 나가 곧 너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아무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찐 친구가 예수님이 됐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된다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죠.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건 다 똑같아요. 누구를 위해서도 부모는 첫째가 아프면 첫째 아픈 것에 똑같이 아프고 첫째에게 만약에 너무 아파서 신장을 이렇게 기증해야 된다. 내가 뭔가 기증해야 된다. 그러면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넷째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증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바꿔라 하면은 목숨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기본적인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진짜 마음이 통하는 자녀가 있고 마음이 안 통하는 자녀가 있어요. 마음이 통하는 자녀는 말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부모님과 마음이 통하면은 말이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인 거예요. 하나. 부부가 하나가 돼버리면은 엄마 말이 곧 아빠 말이고 아빠 말이 곧 엄마 말인 거예요.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예수님을 일단은 만나야 되죠. 실제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면 됐잖아요. 그럼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족은 매일매일 같이 살죠? 그렇죠? 밥도 먹고. 그러나 같은 공간에 같이 있다고 해서 하나인가요,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만났다 이러면 얼굴만 마주보고 있으면 만난 건가요? 말을 해야지. 소통을 해야지. 교제를 해야지. 그게 만난 거잖아요. 물론 너무너무 통해서 말을 안 해도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좋은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관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통하는 거죠. 만나야 돼요. 머리가 아니라 실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주세요 해야 돼요. 예수님 저 지금 저하고 얘기 좀 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 지금 저랑 얘기 좀 해요. 지금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저 예수님한테 할 말 있어요. 만나주십니다. 두 번째는 내 말만 하고, 자, 좋은 친구는 뭐예요? 자기 말만 실컷 하고 쌩 하고 가버리는 친구가 좋은 친구인가요? 아니죠. 자기 말을 했다면 내 말도 들어주고 서로 말하고 들어주고 말하고 들어주고 이게 잘 되는 친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내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예수님의 느낌은 어떤지 듣는 거예요. 오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뭘 통해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또 사람의 나눔 속에서 예수님 책을 통해서 제가 책 3권을 이번 주에 읽었는데 그 책 3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책을 통해서. 때로는요, 제가 지난주에는 드라마 2편을 뗐잖아요. 드라마 2편을 떼는데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말씀하세요. 제가요, 어떤 때는요, 그 짧은 광고 하나를 통해서도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가요를 통해서도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거든요. 그 가수가 크리스찬인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가수가 부른 가사가 너무 내 마음에 찡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이 가사는 완전 예수님인데? 완전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짝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요, 그걸 몇 년 전에 제가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그 이제 노래방에 가잖아요, 선생님들하고. 그러면 가끔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 가사가 완전 예수님 짝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얼마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그분에 대해서 읽게 됐어요. 기사를 읽게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쓴 가사가 진짜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얘기한 거더라고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가요를 통해서도, TV에 나오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영화를 통해서도, 책을 통해서도,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찬양 가사를 통해서도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를 생각지 못하니까 흘려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가 말을 할 때 귀를 쫑긋하고 듣죠. 그러나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거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생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어른 말하면요, 흘려듣죠.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흘러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마음에 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중학생이 된 친구들은 그 과목마다 선생님이 다르잖아요. 초등학교까지는 선생님이 똑같잖아요. 뭐 다른 체육 선생님, 영어 선생님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중학생이 딱 되고 나니까 과목마다 다르죠. 그러면 그 과목 선생님마다 좀 마음에 드는 선생님이 있고, 좀 싫은 선생님이 있고, 지루한 선생님이 있고, 재밌는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저 어느 공부가 제일 잘 되겠어요? 선생님이 마음에 들거나 선생님이 좋으면은요, 그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마음 문이 활짝 열리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요, 좋아하는 과목 선생님이 있어요. 짝사랑했던 선생님은 미술 선생님, 총각 선생님이셨는데 완전히 제가 엄청 충격 먹은 날이 있었거든요. 잊지를 못해요. 내가 그 선생님을 짝사랑하고 있는데 그 미술 젊은 선생님이 나한테 언니가 있네. 그래서 있다고. 뭐 하니? 대학생이라고. 어느 대를 다니네. 다닌다고. 소개팅 시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땠겠어요? 무너졌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혼자 갈등했어요. 소개를 시켜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저 선생님을 짝사랑했는데 형부가 되는 거야. 둘이 눈이 맞으면 얼마나 울면서 갈등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저 선생님과 어떻게 되지는 못할 망정 형부라도 돼서 옆에 두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혼자.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줬잖아요. 근데 둘이 눈이 안 맞았어. 결국 안 됐어. 그때 눈이 맞았어야 되는데 언니한테 좀 잘하라고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좋아했던 선생님이 있어요. 과학, 물리. 그 선생님이 굉장히 선생님 편하고 재밌고 좋았어요. 그래서 물리는 항상 화학보다 점수가 좋은 거예요. 화학 선생님은 로봇 같은 가제트 형사 같은 스타일이셨어요. 그래서 딱딱했어요. 그래서 화학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물리는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 공부를 할 때는 재밌게 하고 화학 공부를 할 때는 억지로 막 하는 거예요. 물리는 거의 항상 100점 가까이 받고 화학은 항상 몇 개 틀리는 거죠. 좋아했던 선생님의 과목은 잘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관계가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들이 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나 사랑하면 아버지도 너희를 사랑해. 그리고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이야. 하나님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언가 열심히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헌금을 하고 행위적인 걸 말하지 않아요. 관계를 말해요. 관계에서 나오는 행위를 말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요, 어떤 예언의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굉장한 역사가 있고 그래도 소용없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시죠.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시죠. 그럼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와닿아야 돼요. 와닿아야 되는데 뭘 통해서 와닿나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이 솔직하면 돼요. 솔직하라는 말은 예수님은요, 여러분 진짜 친구는요, 솔직한 친구죠. 저희 반에 계속해서 눈에 띄게 거짓말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은 받아쓰기를 하는데 네, 컨닝해요. 그래서요, 옆에 있는 친구 거를요, 슬쩍슬쩍 봐가지고요, 적는 거예요. 점수가 잘 나오죠. 옆에 있는 친구랑 거의 같게 나와요. 틀려도 한 개 이상 안 틀렸어요. 그런데요, 다 보여요. 제가요, 때를 보는 거예요. 그 아이들 앞에서, 야, 너 왜 컨닝해? 이러면 걔가 어떻게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때를 보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렇게, 받아쓰기를 할 때 컨닝하는 습관 고쳐지면 되잖아요. 목적은. 그래서 창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때를 보는 거예요. 언제 말을 할까? 어떻게 시작할까? 그래서요, 지켜봤어요. 수학 시험을 칠 때도요, 똑같이 해요. 수학 시험을 칠 때도요, 옆에 있는 친구 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를 차단시켜야 되겠다. 책상을요, 멀리 다 띄웠어요. 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잔머리를 딱 굴리는 거예요. 휴지가 저기 앞에 있거든요. 연필깎이 앞에 있어요. 그러더니요, 이렇게 콧물이 나는 것처럼 하더니 휴지를 가지러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는요, 딱 하면서요, 슬쩍 지나오면서 두세 명을 지나야 되거든요. 두세 명을 지나오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 다 보이는 거죠, 나는. 나는 이미 다 보는 거죠. 저렇게까지 또 하는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날은요, 받아쓰기를요, 숙제를 내주고 시험을 치거든요. 연습을 시키고. 근데 이 연습을요, 4번까지 걔가 적었어요. 종이를 보고. 적었는데, 시험을 딱 치는데, 걔가 4번을 내가 불렀는데 적고 있질 않아요. 그러면서 그 종이 있죠. 시험 치던 종이. 앞에 1, 2, 3번 틀린 거 많은 종이. 그걸 탁 북 찢어가지고요, 구겨서요, 탁 넣어요, 서랍에. 그리고요, 연습했던, 이미 적어놨던, 4번까지 적어놨던 그 페이지를요, 딱 펼쳐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시험이라고 딱 이제 내려고 하는 거예요. 4번을 불렀는데 걔를 계속 나는 주시하고 있죠. 그런데요, 4번을 적지 않았는데 5번부터 이제 적는 거예요. 5번부터. 난 다 봤잖아요. 그래서 그날이다, 오늘이다 싶었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을 다 치게 했어요. 다 치게 하고 하나님 이제 오늘은 쟤한테 말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항상 타이밍을 딱 주세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가 받아쓰기 공책을 써서 내고 갈 때 애들이 아무도 없고 걔만 딱 나오고 남는 순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실에. 받아쓰기 공책을 딱 펼치면서 나는 네가 많이 틀려도 정직했으면 좋겠어. 정직했으면 좋겠어. 처음에는요,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공책을 탁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알아들었어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받아쓰기가 있었어요.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 걔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또 할까 안 할까? 이제 딱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근데 받아쓰기를 딱 시작했는데요. 걔가요, 4개만 맞고 다 틀렸어요. 정직하게 했다는 거죠. 제 마음에 그래, 됐다. 1단계는 됐다. 이제 2단계가 남았지만.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친구 사이에 정직하지 않으면, 솔직하지 않으면 관계가 안 돼요. 찐친이 안 돼요. 계속 친구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신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친한 친구는 뭐예요? 신뢰와 믿음이 쌓이는 거죠. 서로.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정직하길 원해요. 여러분 정직하면 돼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가 뭐냐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한테 뭘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해서가 아니라 정직하면 돼요. 예수님 사실은 안 믿어져요. 예수님 사실은 저 화가 나요. 사실은 하나님한테도 섭섭해요. 정직한 자세로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정직한 그 질문에 정직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직한 걸 요구하세요. 솔직해야지만 우리가 진짜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하고 굉장히 가까운 아주 편한 관계이고 싶지만, 그 친구는 그것뿐만 아니라 수없이 하루에도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신뢰할 수 없는 불신을 자꾸 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직한
것이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정직한 거. 솔직하게 말하는 거.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척 할 필요 없어요. 믿음을 도와주셔서 했어요. 성경에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 기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저 하나님 믿고 싶은데 믿음을 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도대체 선생님 설명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좀 이해 좀 하게 해주세요 하고 머리에 손을 얹든지 얹기가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든지 손을 안 얹든지 그렇게 하면 돼요.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 그렇게 했거든요. 저 그렇게 해서 수학이 달라졌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영어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새로 공부를 하려고 해요. 자꾸만 영어가 나오려고 해서. 영어가 나오려고 하는데 뭐가 딸리느냐? 저는 어휘력이 딸려요. 그래서 문장은 만들 수 있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근데 단어를 공부할 때 제가 기도하면서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새로 단어 공부를 시작해 볼까?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기도하면서 할 때에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예수님은 솔직한 진짜 찐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제가 너무 설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요, 예수님. 너무 화가 나요. 여러분 화가 날 때 누르면 병이 돼요. 섭섭한 마음을 누르면 병이 돼요. 억울한데 누르면 병이 됩니다. 그래서 잘 체하고요. 많이 힘들어요, 몸이. 그래서 억지로 누르고 참으면 안 돼요.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사람하고 대화하면 그 사람이 못 받아줘요. 어떤 경우는 성숙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섭섭하고 이런 것들을요. 예수님께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예수님은요. 다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넓으세요. 끝도 한도 없이 우주만큼 넓으시니까 시험당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그 말에 막 삐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삐지지 않을 것이니 속상해 해가지고 막 또 야단치시고 이런 분 아니에요. 부모님 마음은 하고 넓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뭐든지. 그러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요. 마음에 담으세요.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담으세요. 네. 그 사진이 이제 치우셔도 됩니다. 마음을요. 이 마음에 말씀을 담아야 돼요.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마음에 담으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만나야 된다.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제 얘기할 거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을 담으세요. 마음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친구에 대해서 나 엄마에 대해서나 아빠에 대해서나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또는 어떤 일에 대해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서 얘기해봐. 괜찮아 얘기해봐. 네 마음을 얘기해봐.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회장을 만나러 가는데 미국에 있는 어마어마한 회사의 회장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회장을 딱 만나러 가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만나는 문을 하나님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뭐라 말해야 되나요? 뭐라 말해야 되나요? 제가 아는 게 없는데 뭐라 말해야 되나요?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말해야 되는 거를 다 생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하라고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그 말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버클리 대학 출신입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회장님한테. 뜬금없잖아. 거기는 엘리베이터 회사의 회장님이에요. 엘리베이터 회사랑 버클리 대학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그분 앞에서 성령님이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버클리 대학 출신이에요.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시는 말씀 중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말씀하라고 하시나요? 그럼 하라고 하시니까 합니다. 이러고, 저는 버클리 대학 출신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들을 또 했어요. 근데 놀랍게 알고 보니까요, 이분은 몰랐지만 그 회장님이 버클리 대학 출신인 거예요. 그 버클리 대학 출신이란 말 한마디에 회장님의 마음이요, 이미 열려버린 거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네. 버클리 대학 출신, 나도 버클리 대학 출신. 우리는 이미 하나네. 그리고는요, 근사한 저녁을 하고요, 그 원하는 요구를요, 다 들어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마음에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돼요. 그 귀는 정직하고 솔직할 때 열립니다. 정직하고 솔직할 때. 그리고요, 그 말씀이 들리면요, 그대로 순종하세요. 너 엄마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그럼 조금 부끄럽지만은 순종하는 거예요. 저도요, 자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라 라고 할 때가 많아요. 미안한 짓을 많이 하는 거죠, 제가. 그러면요, 제가 말로 하든 편지로 쓰든 문자로 하든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못 견뎌요.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 찾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저를 좀 만나주세요. 만나야 돼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라 했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너가 내 안에 거하면이에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다가가야 돼요. 불러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면은 그 솔직한 대화 속에 예수님도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답을 주세요. 그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으세요. 그 말씀은 뭘 통해서 주신다고요? 예배를 통해서도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도 주시고, 기도할 때도 주시고, 가요 가사를 통해서도 심정을 주시고, 책을 통해서도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고 여러분에게. 딱 예배 드릴 때만 말씀하시겠지 아니고요.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의 주변에서 모든 걸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너무 외롭다. 가사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I love you 하는 가사가 예수님의 음성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이 가수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겠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걸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해 주신다. 그걸 믿고요. 말을 거세요. 그리고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흘려버리지 말고 이 예수님 말씀이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네.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내 말을 듣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모든 것이 이제 체험되기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한 마음이 되어지면 내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구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생각이 같기 때문에. 예수님의 끝에 이 15장의 말씀은 또 동일하게 새 계명,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이 완성이에요. 사랑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내 안에 원수에 대한 분노가 이끌고 원수에 대한 저주가 이끈다면은 이 마음속에 있다면은 절대로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해결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열매에는 분노가 없어요. 성령님의 열매에는 미움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열매에는 원망이 없어요. 성령님의 열매에는 진노가 없어요. 진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우리는 심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동생 사랑 안 되죠. 동생이 또 누나, 언니 사랑하는 게 잘 안 되죠.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원죄를 가지고. 근원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내 뺨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기억하고 바울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도 용서해달라 했어요. 이 사람들을. 몰라서 그런다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비난하고 침을 뱉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몰라서 그런 거라고 용서해달라 했어요. 우리는 원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원수 없어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실제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도 않는, 조금 섭섭하게 하고 조금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을 화나게 했던 그것을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새 계명, 하나님의 새 계명, 예수님의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아들 2명이 그 너무 멋진 아들이었는데 2명 다 공산당에 의해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요, 손양호 목사님은 그 아들을요, 그 죽인 사람을요, 자기 아들로 삼았잖아요.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이에요. 내 목숨과 같은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을, 그 죽인 사람을 내 아들로 삼았다는 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 그때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가 많이 전도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사명이 투철하고 그게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럼 제자의 기준은 내가 없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은 눈에 보이게 돼 있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헌신하죠. 양보하죠. 희생하죠.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있어요. 15장 말씀에 보면은 있어요.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라고 하셨어요. 내 계명은 12절에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라 하셨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 했는데 나는 너희를 친구로 삼았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면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열매를 맺는다는 건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완벽한 열매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중에 있는 거죠.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실 거예요. 사랑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사랑을 부어주실 겁니다. 원하기만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해요.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날마다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기 원합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정말로 친한 친구, 예수님과 진정한 친구가 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친구로 삼아 주시고 저도 예수님을 진정한 친구로 삼고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또 제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